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나이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께서 노아 후손에게 말씀한 120년의 연수보다 더 길게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때 사람의 나이가 120년 되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 고기를 먹어라. 이 고기는 사람을 산성화합니다. 사람의 피를 산성화합니다. 이 산성화되면은 사람은 빨리 늙습니다. 늙어서 빨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채식과 의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예요. 이 미국 사람들 보면은 더구나 특별히 여인들이 그런데 나이 30세만 되면은 굉장히 얼굴이 빨리 늙습니다. 몸 전체가 그냥 팍 늙어버립니다. 그건 왜냐?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몸이 산성화되어서 그래서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미용을 하시려 하거든 될 수 있으면 고기를 많이 먹지 마십시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외국에서는 스테이크를 내놓으면 그 옆에 감자를 같이 넣습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중화할 수 있는 알칼리성 식품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꼭 고기 먹고는 감자를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강원도 감자바위라고 욕하지 마세요.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제일 피부도 좋고 오래 삽니다. 그건 알칼리성 식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자는 바로 알칼리성 식품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원도 사람 감자 먹는다고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요사이는 그것만큼 건강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자연식을 많이 했고 또 신선한 공기도 많이 쉬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이 프레스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하니까 자연히 오래 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심장이 나빠지고 위장이 나빠지고 신장 나빠지고 간 나빠지고 성인병에 걸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털어놓고 스트레스를 주 안에서 기도로서 자꾸 해소하고 나가면은 여러분과 나는 장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만년을 살아도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없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천년 살아도 죽으면 그 기후에는 지옥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야 짧게 사는 것도 괜찮고 오래 사는 것도 효과가 있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살았다는 이미 죽은 목숨과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큰 자랑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굉장히 살았습니다. 이러므로 사라의 나이가 옛날에 90세가 될 때는 그렇게 인물이 이쁘고 다른 임금들이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빼앗아갈 정도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라가 90될 때는 아주 청춘이었습니다. 그러나 90에서 100, 110, 120, 130 그러니까 90세 이후로 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사라의 나이가 상당히 긴 연세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부부간에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적어도 함께 산 연수를 따진다면은 아브라함이 30살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년을 같이 살면은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도 이만저만 들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을 같이 살다니, 보통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은 50년을 같이 살면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찌감치 결혼해야 50년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요 사이는 대개 50년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년을 같이 살았으니 그들이 미운정, 고운정이 깊어들었고, 그래서 사라가 세상을 떴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 사이 자기 부인이 죽어서 애통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만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부인이 죽음에 들어가서 굉장히 애통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제 50대가 다 된 분인데, 그 부인이 아유 나 몸 아파서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죽겠어? 죽으려고 하면 30대 죽지 왜 지금 죽으려고 하나 너? 30대 죽었으면 내가 장가라도 새로 들지, 50이 넘어가지고서 어떻게 죽으면 내가 장가 들란 말이고. 그러니까 제발 마음 고쳐먹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러더라고. 이 남자의 성에는 여자가 50이 넘어서 세상을 떼면은 걸어서 아주 파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던 20대 30대 죽어버리면 그때는 뭐 새 장가도 들고 또 새로 살지만은 50이 넘어가지고서 부인이 세상을 떨면은 그때로부터 그의 생애는 참 거의 안주할 곳이 없는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마누라 오래 살도록 아주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빨리 가야지 이 남자가 뒤에 남고 부인이 먼저 가버리면 그 추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자가 먼저 가면 뒤는 부인이 다 거두어 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오래 사세요. 다음 3절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잔이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헷족속 가운데서 살았으며,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와 자기 처와 그리고 자기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헷족속 땅에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요. 소유한 땅이 없어요. 유목민족으로서 그저 여기에 천막 치고 양떼기로다가 또 저기 천막 치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곳 헷족속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장사할 땅을 팔라고 말합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오늘날 또 중동지구는 그런 데도 가끔 있겠지만은 사람의 시체를 동굴에 장사했습니다. 이 산 이렇게 있으면 그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갈릴리 해변철 뼈은 그다라 지방에 가면 그 정신병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밤낮 고함을 쳤다 했지 않습니까? 그 공동묘지는 우리 생각으로 평평한 땅이 아니고 산비탈입니다. 산비탈에 전부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뚫고 난 다음 거기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넣는데 할아버지 시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손 대대로 한 굴에 들어갈 만큼 시체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건 공동묘지를 이렇게 파서 흙으로 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관을 전부 다 시체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중동은 사람 죽으면은 천으로서 이렇게 감아요. 몸을 전부 몰약을 먹여서 고치처럼 만들어요. 손가락 숭은 대로 이 감아가지고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서 차근차근 동계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묻는 데는 굴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묻을 굴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여기 헷 사람들은 자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굴을 많이 뚫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어느 굴이든지 하나 마음대로 쓰라고. 당신들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니까 뭐 우리 해쪽 속의 공동묘지 굴 뚫어놨는데 아무데 가서 시체를 장사해도 우리가 반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격자였어요. 그곳에 이방인인 해쪽 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쪽 속이 이분에게 어느 공동묘지든지 마음대로 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심을 얻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인심을 잃어버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심을 많이 얻어놓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덕을 많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덕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인생의 어느 길에 가서 꼭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많은 사람이 도우고 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안목에서 자기의 살이 사욕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놓으면 그 다음 나중에 인생의 어느 골목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기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덕을 많이 쌓은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석 족속 가운데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소도 양도 준 적도 있고 또 어려운 고아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아마 돌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헷족속 가운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죽어서 묘실에 장사지려고 할 때 해족속 사람이 모두 다 우리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뚫어둔 굴 많아요. 누구 굴을 쓰든지 마음대로 썼어요. 이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 굴을 쓰는 건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많은 후덕을 세웠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